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먹을 것이라든지 의식주라든지 이런 것도 가장 중요한 거지만 그 중에서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꿈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꿈을 많이 꾸셨을 거죠. 근데 꿈을 꾸다가 본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주사, 야몽 그런 말씀이 있죠. 사자성어를 통해서 주사, 야몽이라건 낮에 있었던 일이 밤에 꿈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들 아마 여러분들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꿈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느끼게 되는데요. 젊은 어려서부터 이제 우리 어른들이 애들한테 늘 물어보길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너는 자라서 뭐가 되겠니? 그러고 묻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분은 뭐 대통령, 나는 국회의원, 나는 사장,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려서부터 그 자녀들에게 꿈을 키워준다는 것은 부모의 뜻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부모가 어느 정도의 꿈을 그들에게 키워주느냐 하는 것은 키워서 그 꿈을 가르쳐줘서 그 꿈대로 자라는 애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있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애들에게 꿈을 키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어른들의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꿈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꿈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인간이 꿈을 성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꿈인데 그 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꿈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꿈을 성취하는 노력하는 이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적이 또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그 꿈을 내가 열심히 애써서 노력하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낙심이라고 합니다. 낙심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꿈을 꾼다고 할지라도 그 꿈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이라는 건 얼른 속히 내버려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것이 낙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낙심은요, 가장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사탄에게 그 낙심을 자꾸 우리들에게 부어줍니다. 너, 오 목사, 너 아이고야, 참, 설교하려고 격대 올라가지? 별 볼 일도 아닌 그런 설교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자꾸 심어주기 때문에 내가 축소가 되고 연약해지고 이럴 데 없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름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용기를 잊어버리게 해요. 그리고 자꾸 이것저것 생각하게 되고요. 자신감도 잊어버리게 되고 또한 기력도 꺾여놓고 말아버리는 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낙심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낙심이라는 적은 절대로 마음속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얼른 속히 뽑아버려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낙심이 있다 생각되면 속히 물리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죽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부르시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부르시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잘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몸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일순간 잊어버려서 행동거지가 달라질 수 있는 순간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시 한번 얼른 자기 스스로를 깨달아 알게 되고 자기 스스로가 회개하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 12장 3절에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런 말씀을 해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말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말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좀 말씀이 좀 이상스럽게 이렇게 아마 들릴 수도 있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귀한 말씀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혹여 넘어갔으면 속히 깨닫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이걸 우리가 잘 알면 그런 모든 일들이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을 차차 닮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말이 바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곤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곤을 찾아오면 안식을 취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에게 안식년을 주지 않습니까? 그 안식년을 준다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닐까도 생각을 하는데, 목회자들만 주는 그런 안식년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늘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인간들과의 갈등이 생기면 스스로 낙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휴, 참 그럴 수가 있나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또 깨달아 알아서 자기는 그런 곳을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남이 그러면 나도 그와 함께 어울리려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반드시 우리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휘말리지 않게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이 말이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참아낼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늘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 머리 숙여 조용히 내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이 길도 오직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힘을 얻고 낙심을 없애버릴 수 있는 힘의 용기가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목동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런 수고를 아주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요, 감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함이라는 게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기 잘난 체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의 성격을 보면 교만이나 거만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교만, 거만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자기 마음속을 자기 스스로가 가장 잘났다고, 자기 스스로가 가장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교만과 거만인 것이죠. 자기를 나타내려고만 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는 못 들지 않고 말이죠. 온전히 나뿐이다라는 그런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 고난을 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 고난이 나에게 온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지, 아니면 사탄 마귀가 나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지혜를 허락해 주시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원주민들 그러면 뭐 인디안들을 얘기하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 말씀은 이제 제가 다른 데서 보고 와서 말씀합니다. 미국의 그 원주민들이 자녀 교육하는 풍습이 있대요. 자녀 교육을 시키는 풍습. 그 풍습이 여러 가지인데 자녀들이 성인으로 자랄 때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하는데 그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내 훈련을 가르친답니다. 인내의 훈련. 그 인내의 훈련을 가르치는데 그 훈련의 마지막 과정이 인내인데 그 인내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아버지가 자라나는 아들을 데리고 밤중에 캄캄한 산중으로 깊은 산중으로 올라간답니다. 그래가지고 깊은 산중 가장 무서운 골목길에 있겠다가 장작불을 피워놓고 네가 이 자리에서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여기 앉아서 장작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라. 그리고 어린아이 조금 이제 성장하는 아이겠죠. 그런 아이를 놔두고 아버지는 슬그머니 없어진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간다 그러고
그러면 그 애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금 말할 수도 없지. 난 죽어, 난 죽어 하고 베레비 소리 하면서 쫓아올 수 있는 그런 애들밖에 있겠어요? 쫓아오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그런데도 그때 애들은 그렇게 이미 먼저 가르쳐 주는 그 모든 가정교육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는 말에 하고 대답은 할 수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창작불만 꺼지지 않도록 그냥 피우고 밤을 새우고 있다 그럽니다. 바람 소리에 스쳐가는 나무만 스치기만 해도 소리가 질리면 깜짝깜짝 놀라는 처지고요. 여기저기서 그 맹수들이 우는 소리에 얼마나 그 애가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냥 울려고 애를 써도 감히 울면 큰 소리 내면 또 다른 꼬랭이나 무슨 짐승들이 와서 날 잡아가지 않을까 가지고 울지도 못하고 그냥 불만 열심히 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동쪽역에 해가 뜨기를 시작을 하면 그때 이제 아이고 이제 살았다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동역에 해가 막 뜨기 직전인데 저 뒤쪽에서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아버지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요. 그 아버지도 그 자기의 둘도 없는 아들이 고통받는 그 고통을 같이 겪으면서도 아들 눈에 띄지 않게 멀리 떨어져서 아들의 행동 고지를 지켜보고 있다. 이게 인디안들의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둔다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그 많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내가 받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때에 따라서는 감사한 일이 있는지 말할 수도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무엇이나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다가요. 그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내 옆에 지금 하나님께서 계신데 어련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까 하고 그 고통을 참아가는 그런 여러분들도 계시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삶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내게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만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처지가 될까 하는 것을 우리들이 스스로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요?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가난한 장사꾼의 아들이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아들이 이런 얘기를 썼을까 하는 것도 생각도 들어보고 그 고통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것을 느꼈느냐 하는 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사꾼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방직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틈틈이 공부를 해서 미개한 나라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선교사가 되었답니다. 그 선교사가 바로 아프리카에 최초로 간 리빙스톤 선교사랍니다. 리빙스톤 선교사. 여러분 리빙스톤은 아마 대충 다 아시려고 와요. 리빙스톤이라고 하는데 그 리빙스톤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렸을 때의 나의 가난과 고생이 아프리카 선교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리빙스톤이 한 말입니다. 내가 죽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역시 가난한 집에 태어나 고생하며 자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우스운 친구네. 전 부잣집에서 살아나가지고 뭐 아무것도 고생이라는 건 모르고 살았으면 좋은 그런 입장에서 되지 그게 말 같은 소리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나에게 왔던 고통을 내가 그런 고난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걸 알고 더욱더 마음에 큰 힘을 얻는 분들도 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도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주님께서 윤례를 주셨으므로 그 윤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거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시지 않습니까? 성경 가운데 나오는 고난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했고요. 욥도 말이죠.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가겠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단련을 시켜주시느라고 고난도 주시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고난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후에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이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단련이라고 하는 건 쇠 붙일 단자, 쇠 불릴 연자예요. 그래서 쇠는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강해져요. 망치를 맞으면 맞을수록 강해지는 게 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 삶에서 고통을 많이 당하신 분들이 보면요, 그 고통 속에서 깨달은 감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요, 인류 역사는 고난이 얼마나 고난을 얼마나 지혜롭게 극복하고 그 고난 속에서 배우고 깨달은 바를 얼마나 잘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이 되느냐, 이거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후손들에게 가정교육을 가르친다는 게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삶 속에서도요,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 남은 생애 가운데서도 고난은 언젠가도 찾아올 수 있는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여러분들 앞에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욱더 기도하라고 하는 증표로 이 고난을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더욱더 힘차게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마음속에 깊이 한번 간직해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다 늘 간직하시고 그 말들 이사야 40장 10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다들 외시겠습니다만은 외워 넣으시고요. 고난이 왔을 때 이 말씀을 꺼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큰 목소리로 천천히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41장 다 펴셨죠? 10절입니다. 10절. 41장 10절입니다. 다 덮으신 분 안 계시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자,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 읽으시면 자연적으로 아멘 소리가 나오시라고 봐요. 아멘 소리가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아멘 하십니다. 그렇지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즐겁고 기쁜 일이 있으면 겉으로 표현하는 게 인간의 삶입니다. 참 중요한 게 그거죠. 즐겁다고 속으로 그냥 응하면 그건 노래가 아니잖아요. 목소리를 내서 하는 게 참 좋은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수십 번을 읽어도
수백 번을 읽어도 수천 번을 읽어도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아주 다시 한번 내가 기력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두렵고 무서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외로워 혼자라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가 이때 예상치도 못한 일을 당황하고 놀랄 때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와 약속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해져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굳게 잡아주리라고, 굳세게 잡아주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돕는 자가 없고 외면을 당한다 느낄 때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시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요, 그동안 지내온 자기의 인생길을 한번 뒤돌아보았다고 합니다. 자기의 인생길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서 그랬겠죠. 모래사장과 같은 길 위에는 자기 자신의 발자국과 예수님의 발자국, 네 발자국이 또박또박이 뚜렷하게 난 것을 보고 그럼 너무나 감사해서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정말로 얼마나 고마운지 이럴 때 말할 수가 없었는데, 또 한 군데를 바라보니까 그 구간에는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 두 발자국만 있던 거예요. 발자국이 한 사람 온 발자국만 나왔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발자국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그래, 그때 당시는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로 때에 따라서는 죽을 생각까지도 했던 그런 처지가 됐는데 그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고 나만 여기를 걸어왔단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도 너무나 화가 나니까 주님께 기도를 하면서 물었답니다. 주님, 내가 저 길을 걸을 때 어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어찌 나 혼자만 두셨나이까? 그러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히 대답을 하시길, 예, 내가 너를 그 자리에서는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업고 왔단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업고 왔으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믿었는가 한번 조용히 뒤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4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6장 4절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내가 지었은즉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46장 4절입니다. 46장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약속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이런 처지에 있을 때 더욱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된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인생 삶의 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잡고 용기를 내서 모든 고난을 헤쳐나간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성경 가운데 나오신 분들은 거의가 다 그런 분들이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지만 오늘 저는 다윗이라는 분하고 바울 사도라고 하는 분을 두 분을 재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왕에게 쫓기는 신세였다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울왕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땅 밖으로까지 피난을 갔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뭐 성경에 사무엘에서 나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 민족 중에 하나인 가드왕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신하가 돼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 그 이름이 좀 이상하죠?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따라온 그분들하고 또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그냥 피해를 많이 당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 땅 밖에 그런 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곳을 이제 갔습니다. 그렇게 가서 거기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의 가드왕 아기스의 부하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루는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가드왕 아기스를 만나고 돌아오는데 가드 왕 아기스를 한참 가서 만나고 회의를 했겠죠. 회의를 하고 그리고 군사들 데리고 다시 돌아오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자기가 살던 시글락 동리가 바로 아멜렉 종속이 쳐들어와서 자녀들이고 애들이고 뭐 몽탕을 다 포로 끌려가고 집은 몽탕 불살라 버려서 허허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처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 참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어쩔 도리가 없이 있었을 때에 이때 다윗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고난 중에 있던 빚진 자들 그리고 따돌림을 받은 자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들하고 절망적인 신세였던 그들에게는 불타는 집밖에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다 포로가 잡혀갔고 오죽했으면 사무엘상 30장 14절에 30장 4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울 기력이 없어서 울 기력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눈 온 후에 이슬이 서리가 내린다는 얘기죠. 눈 와서 추워 죽겠는데 서리 꺼져 내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말인데 설상가상으로 다윗에게는 더욱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던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자라고 했다. 이 모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다윗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 역시도요, 가족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까지도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몽탕 다 비포로 끌려가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그런 허탈감 속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하던 백성들마저 돌로 다윗을 치자고 얘기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백성이 각각 자기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급하였으니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군급하였다는 얘기는요. 군자라고 하는 것은 막힐 군자에다 급할 급자를 써가지고요. 매우 난처한 처지에 처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매우 난처한 처지에 처해 있다. 돌로 치장을 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요. 다윗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낙심이 오고 고통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고 이제 그만 살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까?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가만히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있습니까? 가만히 손을 잡고 조용히 머리 숙여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럴 때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이럴 때는 내가 너무나 연약하니 어떤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또한 사도 바울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신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재판을 받는 중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청혼을 해서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향하게 되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 많은 죄수들은 그 로마를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가게 되니까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배와 함께 탄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유로굴라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이 몰려가지고 배가 산산조각이 날 지경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뱃속에 들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은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는 그냥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파도와 씨름을 했고 모든 무거운 물품들을 다 바다에 던졌지만 도저히 가라앉을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27장 10절 하반절에 10절 20절 이하에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라고 해요.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 폭풍이 얼마나 심했으면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늘 바다를 항해했던 경력이 많은 선원들도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러고 말았습니다. 이제 바울과 함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요, 구조될 희망조차도 없어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25절.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선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신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울,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안 된다고 말할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신 모습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원망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오직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을 만한 기도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도 주무시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나와 함께 동행하심은 물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음을 얼마나 감사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행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의 하나님, 미약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바로 살게 해주시기 위하여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며 이 모든 것에 너무나 감사 올립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다윗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바울 역시 유로굴라라고 하는 거대한 풍랑을 만나 살려력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함께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을 갖기를 원하오니, 믿음을 갖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역사를 통해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